이거 어떻게 이거 앞으로 인사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해도 돼.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원래 요즘 자연스러운 게 주세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되게 젠틀하게 오늘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촬영일 기준으로 이렇게 추적추적 비가 오고 있어요. 밖에 네, 비가 오고 그래서 있습니다. 오늘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설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네네. 설 연휴 오늘이 좋았습니다. 8주차인가요? 그쵸. 오늘 8주차.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끝내고 누가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또 사복음서예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중등부도 그렇고 고등부도 사순절 그 챌린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추적추적한 분위기도 그렇고 또 누가복음 십자가 끝나고 마가복음 십자가 끝나고 누가복음 연결되는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뭔가 예수님을 계속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나. 그래서 역시 좋네요. 저는 또 예수님이네 생각을 안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네. 또 혼자만 살아남겠다는 그런 자세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복장이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 그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큼 젠틀하게 올드머니 룩이라고 하더라고요. 올드머니 룩이요. 아니, 늙지도 않고 돈도 없으면서 무슨 올드머니 룩을 이렇게. 그러니까 없으니까 옷이라도. 아무튼 올드머니가 되시길. 전사님은 항상 이 옷만 입고 나타나신 거 저는 같은데 단벌 신사인가요? 한결같은 걸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전사님은 집에 옷장을 열면 그 파란색 셔츠만 10벌 위에 검은 마이만 10벌 이렇게 있다고. 10벌이요? 그럼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너무 사담이 길다. 앞에 너무 턴다. 그래서 줄이려고 하는데 이제 또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오늘 또 사복음서 중에 또 아주 중요한 누가복음을 또 오늘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오늘 바로 룩 요즘 또 팀록 워십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찾는 모든 자들이 제가 그 노래 차에서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이제 또 요즘 또 안 듣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팀룩 워십 누가복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누가복음의 구조를 설명해 주시죠. 네, 누가복음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가 썼죠. 맞죠. 누가복음 누가 썼나 누가가 썼나? 썼지. 누가가 썼지. 누가가 있으면 누가 쓰나 누가가 썼지. 이게 털고 싶어서 미치겠네요. 이게 그만 털겠습니다. 아무튼 누가복음은 우리 이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시리즈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두 권으로 이 챕터로 이루어진 한 권의 책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건강하고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인인 누가가 쓴 책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 의사라서 그런지 또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 기록들이 다른 복음서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그쵸. 맞아요. 네.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도 1950년 45년 해방이 되고 이제 초대 정부가 들어섰을 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도 딸을 낳으면 길에 버리던 시대예요. 길을 버리던 시대입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그때 우리 초대 정부가 여성 투표권을 줬고 또 모든 남녀노소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던 어떤 그런 잔재들이나 전통의 잔재들로 딸을 버리던 그런 때가 1950년이에요. 심지어 프랑스, 스위스 같은 지금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도 그때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여성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집중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여성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고 용서받고 또 정말 평등하게 동등한 위치에서 정말 같은 것을 꿈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을 계승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계승한 사람들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가장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죄 지은 여인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 이방에서 완전히 이 탕진하고 그런 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이 마땅한 그런 탕자, 그리고 19장에 보면 삭개오, 그리고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강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고 용서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이렇게 또 바라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이 나라를 꿈꾸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또 주목하셨는지도 또 나타나고. 그쵸.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수종병 든 여인이라든지 뭐 나인성 과부 얘기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복음의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좀 잘 이렇게 하면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이제 간단한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1장부터 2장은 서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세례요한과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3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9장까지는 이 긴 지면을 할애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 9장 51절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약 4주 정도 있죠? 4주 정도 읽을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네, 누가복음 1장에는 또 특별히 그 누가복음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책이구나라는 걸 설명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보다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좀 볼 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들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보실 수 있고, 또 여기는 특징적인 부분이 누가복음 제가 알기로는 인자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는데, 이 인자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부터 쭉 연결되어져서 오는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그 사람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도 특징으로 나타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은 세상 역사와 이 구속사를 연결시키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뭐 아우구스트 황제가 통치한 지 몇 년에, 뭐 누가 수리아 총독으로 된 지 몇 년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확한 연도를 제공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제 탄생 연도를 좀 추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뭐 기회되면 찾아보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읽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말인데,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더라?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달라요.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비평학자들은 가짜다라고 말하고, 이 예수는 단순히 이제 신화에 불과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 난제였어요. 왜 이럴까 이렇게 난제였는데, 이 마태복음은 명확하게 이 다윗의 족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요셉이 나와요. 여기도 요셉이 나오는데 달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셉 2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부터 요셉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이게 어떤 백과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정보인데, 유대인들은 어떤 가문에서 아들을 낳지 못했을 경우 딸의 남편의 이름을 족보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족보가 마리아의 족보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물론 뭐 전통적인 학자들의 견해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추정해 봤을 때 이게 마리아의 족보가 아닐까? 그러면은 무슨 말이 됩니까? 요셉도 다윗의 후손,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예언한 대로 다윗의 순혈 혈통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역사적으로 누가가 족보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밌는 요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기회 되는 대로 많이 이야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또 이렇게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오늘 읽을 부분들 중에서 우리 전사님이 읽어보시고 좀 와닿은 부분들을 좀 나누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너무 저만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괜찮아요. 네. 누가복음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분량은 마가복음 16장부터 누가복음 5장까지예요. 저는 누가복음 초반부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가랴, 우리 사가랴 부분이에요. 세례요한의 출신 그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사가랴가 여기 보면은 5장 5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장 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이 당시에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수백 명. 그러니까 이게 반차, 다윗 그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하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의 반차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를 짭니다. 지금 교육자들이 동대구역 봉사 나가듯이 조를 짜가지고 어떤 주는 얘네가 쭉 하고 어떤 주는 얘네가 쭉 하고 그래서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는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역대하 2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그러니까 담당했던 업무는 굉장히 일상적인 업무예요. 뭐 특별한 뭐 업무가 아니에요. 뭐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성전의 물품들을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전도사님은 이걸 보면서 항상 일상에서 만난 예수님, 우리 반복되는 일상에서 만나는 정말 이 지겨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이 예수님, 그리고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기적. 그래서 전사님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기적 이런 종류의 설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 중동 친구들 한번 들었을 거예요. 전사님은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본문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항상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에 특별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살펴본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에서 3장 넘어가는 2장 40절 이때부터 12살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실종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머물고 있는 예수님 모습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은 공생의 시기에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공생의 시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 이걸 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머물고 아버지와 관계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또 내가 보내진 사명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12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 소년부잖아요. 맞죠?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조금 지나면 우리 중등부 1학년 친구들일 수도 있는데, 이 시절부터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딘지,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내가 보내심 받은 자리와 또 하나님 보내신 이유를 잘 묵상해보는, 또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들, 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신 모습들, 나는 어떠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묵상해보게 되면서 저는 또 12살 시절에 예수님이 나오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누가복음 초입부를 살펴봤는데요. 누가복음은 정말 유익한 성경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고 또 달고나 용지까지 잘 작성해서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촬영 날짜 기준으로 설을 지났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달고나 용지가 많이 거치지 않아서 다음 주에 추첨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2명 하겠습니다. 2명. 그래서 우리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주일날 만나요. 사순절 묵상 우리 잘 하고 계실 건데, 우리 친구들
그냥 단순히 이 성경 구절이나 올려주는 문장들을 필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요. 필사하면서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많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또 예수님을, 또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는 우리 친구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인사할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